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하스의 새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28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락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의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리아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게와 살룸의 아들 여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아하스의 새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전에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제부로 이 다윗과 함께 시편 묵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묵상이 없고 다시금 그냥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이 다윗의 후손인데 그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합니다. 그 대신 그는 어떠한 길을 따랐냐? 오늘 성경 말씀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하스는 여태껏 다른 유다의 왕들에 비해서요, 더 한층 더 우상 숭배를 더 심화하게, 더 깊게 끌고 들어갑니다. 여태껏 다른 유다의 왕들은 산당을 허물지 않았던 것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자신이 직접 산당과 나무 아래에서 분향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즉 우상 숭배를 보란듯이 저지른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하스는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하는데 이는 몰렉을 숭배하는 이방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였습니다. 이것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 9절과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하다고 하세요. 근데 아하스는 이러한 것을 버젓이 자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런 풍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정말 신들에게서 특별한 축복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유혹을 항상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다스리는 왕, 나라에서 학자들과 박사들을 거느리는 왕이 이러한 것을 행할 때 백성들은 이것을 보며 같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하스는 백성들을 한 차원 더 깊게 죄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이제는 산당에서 비밀스럽게 우상에게 제사 드리지 않고 아주 드러내고 제사하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증하게 여기는 금기시 되었던 인신 제사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이 아하스와 그리고 이 남유다를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동원하셔서 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아하스의 세 가지 교훈이라고 했죠. 첫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하스처럼 주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심지어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마저도 죄의 나락으로 같이 떨어뜨립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서 자신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야고보께서 야고보서 전체에서 강조하시고 반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회개할 때 주님은 긍휼을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끔찍한 길을 가면서도 자기가 믿는다고 말하며 주님의 축복과 형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다른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당연한 주님의 뜻을, 말씀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심판받지 않는다고, 즉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해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런 자들은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록된 뜻을 찾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첫째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남유다를 친 북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 일에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경우에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삼지 못하게 규정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46절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하셨어요.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북이스라엘은 유다 백성을 자기들의 노예로 부리고자 남녀 구분 없이 닥치는 대로 20만 명을 사마리아로 끌고 갑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행위는 자기 동족 곧 형제를 유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아주 패역한 죄악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뎃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여호와의 진노가 임박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에 북이스라엘은 리더 몇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놓아주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20만 명의 노예는요, 엄청난 경제적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분명한 주님의 뜻을 거스리며 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20만 남유다 백성을 노예로 삼았다면 참으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큰 진노의 심판이 임했을 겁니다. 물론 노예로 삼지 않았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로 속에서부터 이렇게 회개하고 바뀐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노예로 삼는 것을 포기한 것뿐이죠.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포기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진노를 모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용기 있는 몇 선지자들과 백성의 리더들 때문에 모면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이 나라 전체와 백성 전체가 멸망해야 되는데 죄를 져서 그 죄를 졌는데도 그 멸망을 모면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모면하는 이유는 진짜로 주님을 섬기며 믿는 몇 사람 때문에 그 심판을 모면한다는 거예요. 그 몇 사람의 순종 때문에 나라 전체가 심판을 모면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오늘날도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순종하는 몇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몇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크리스찬들 보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썩지 않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둠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당장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교회에서 가라지들이 당장 심판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순종하는 진짜 알곡들 몇 때문에, 진짜 크리스찬들 몇 때문에, 진짜 주님의 교회들 때문에 나라가, 교회가, 세상이 심판받지 않고 지금 당장 멸망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요.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을 믿어서 그 말씀을 믿고 저희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 나라를, 교회를 저희가 멸망치 않도록 구원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바로 우리가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은 왜 아하스가 다윗의 길보다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는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랐을까요? 아직도 자기의 정체성을 아합 왕가의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일까요? 이건 벌써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벌써 이미 아하스 때는. 그렇다면 왜 다윗이 했던 그 본을 따르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본을 따랐던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은 절대적 왕권을 추구했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남유다 왕들은요, 제사장들에게서 견제받고 선지자들에게서 견제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동하도록 견제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말씀의 권위를 다 인정하면서 이에 순종하며 따랐던 거예요. 이렇게 했던 대표적인 남유다 왕이 있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유다의 왕들이 자기의 선조인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절대적인 권력이 아니거든요. 그 대신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북이스라엘 왕들을 좋아하고 그들이 했던 것을 그들도 따랐던 겁니다. 사실은 모든 인간들은요,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그 길을 갑니다. 마치 남유다 왕들이 아하스가 절대적 왕권을 위해서 그 길을 갔던 것처럼 그걸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신앙을 무너뜨리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다윗의 길 아니면은 이방 나라 사람의 길입니다. 현재 우리 가운데서도요, 모든 사람들은 신앙인들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가요. 참 신앙인은 다윗의 길을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망할 세상 사람들이건 아니면 신앙이라고 하지만은 다윗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전부 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갑니다. 다윗의 길 아니면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은 저희는 먼저 무엇을 가지고자 하는가 항상 마음속에 살펴보면서 그게 하나님 나라 길인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게 내 욕망과 두려움에서 나온 거라면요,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게 내 욕망과 두려움에서 나온 거라면요, 저희는 그것을 따라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욕망에 그리고 두려움의 뿌리를 둔 길은요, 기쁨, 사랑 없어요. 믿음, 소망 없어요. 그렇게 믿음과 소망, 기쁨과 사랑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갈 때, 즉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라의 소망을 두고 갈 때 거기에 의가 있고 거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게 다윗의 길입니다.
그랬던 다윗은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소망이 가득했고요. 믿음으로 행했고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게 진짜로 욕망과 두려움에 기반을 둔 건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기반을 둔 건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하나님 나라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면 회개하면서 더욱더 주님 나라를 다윗처럼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하스가 했던 행동을 볼 때 그는 왕으로서 절대 왕권의 욕망 때문에 그를 견제한다고 느꼈던 하나님 신앙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말씀을 다 버립니다. 그 대신에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우상을 섬겨요. 동시에 그의 두려움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자식들을 우상들에게 인신 공양을 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욕망과 두려움이 그를 몰고 가는 겁니다. 마치 바람이 낙엽을 불어가듯이 시편 1장 4절 말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로 이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욕망과 두려움이 그를 몰고 가는 거예요. 아하스는 그리고 많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욕망, 그걸 못 가질 때 오는 두려움, 이것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들은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파멸에 이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뿌리 내린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뭐냐? 바로 평화, 소망, 감사, 찬양, 기쁨,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열매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좋은 열매들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로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을 따라 살면은 멸망당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내가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그 주님의 뜻을 세상에 보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두려움과 욕망 대신에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다윗같이 사는 다윗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감사와 찬양, 기쁨과 소망, 사랑이 가득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 세 교훈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나라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저희의 욕망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위하여 저희가 살며 저희가 주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는 기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